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월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대는 이 악한 것들을 피하십시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영생을 얻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대를 부르셨고, 또 그대는 많은 증인들 앞에서 훌륭하게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나는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에게 훌륭하게 증언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대에게 명령합니다. 그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까지 그 계명을 지켜서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는 사람이 되십시오.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주님의 나타내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시요 오직 한 분이신 통치자이시요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죽지 않으시고 사람이 가까이 할 수 없는 빛 속에 계시고 사람으로서는 본 일도 없고 또 볼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에게 존귀와 영원한 주권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 그대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교만해지지도 말고 덧없는 재물의 소망을 두지도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십시오. 또 손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거 나누어 주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하여 앞날을 위하여 든든한 기초를 스스로 쌓아서 참된 생명을 얻으라고 하십시오. 디모데여, 그대에게 맡긴 것을 잘 지키십시오. 속된 잡담을 피하고 거짓 지식의 반대 이론을 물리치십시오. 이 반대 이론을 내세우다가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도 더러 있습니다.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가 이제 목회에 서신 이니만큼 마지막까지 모든 좋은 것들, 목회에 이제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을 힘써서 전달합니다. 저는요, 이 모습을 통해서 영적 아버지 사도 바울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 관한 사랑을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부디어 우리에게도 그런 사랑이 가득하면 좋겠습니다. 11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 악한 것들을 피하라 라고 할 때 이 악한 것들은 어제 이제 주일 말씀에서 나누었던 다른 교리, 다른 교훈, 부자가 되려는 마음, 돈을 사랑하는 태도 이외에 여러 경건하지 않은 것들,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다. 그것들을 피하는 대신 어때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조차 행하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삶의 태도, 삶 속에서 보여야 할 모습이라는 것이겠죠. 부디 우리도요, 모든 탐심과 탐욕, 헛된 것들을 피하고 오직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그것은요, 성령을 좇아 사는 삶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말하자면 12절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합니다. 믿는 자가 치러야 할 선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마땅히 있어야 할 싸움이래요. 여기에서 여러분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것이 치열해야 한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저절로 되는 것 없다라고 하는 결코 이제 대수롭게 생각할 수 없다라는 의미인 거죠. 여러분, 싸워야 합니다. 믿음은 싸움입니다. 믿음을 지키려면 싸워야 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우리 이제 신앙을 정결하게 지키기 위한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 싸움이라고 할 만한 그와 같은 몸부림, 죄 유혹을 이겨내기 위한 싸움이 있는 것인지 우리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많이 쌀쌀해져서 이불 속에 더 있고 싶고 이제 경건생활, 말씀과 이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도 유야무야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 또한 싸움이더라는 것. 좀 더 누워 있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이기고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삶을 점검받고 새롭게 다짐을 하며 하루를 시작해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요 얼마나 힘들어요. 죄 유혹도 너무 거셌잖아요. 그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 힘없고 연약합니다. 그런다고 할 때 하나님께 매달려야죠. 그래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의 자리가 우리를 지켜주더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영생을 소유한 자, 영생을 지키는 자의 마땅한 삶의 태도인 것이겠죠. 조금 힘들지만 그래도 한번 믿음의 싸움을, 선한 싸움을 싸워보자라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명령합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뭐라고요? 그 계명.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래요. 흔도 없고 책망할 받을 사람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래요. 그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물론요,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야 할 것은 일단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고 또 증명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은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지만 그 은혜를 누린 자로서 마땅한 반응 또한 필요합니다.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써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흠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도록 그렇게 이제 거룩한 삶을 삶으로써 우리를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서 있는 곳을 거룩한 곳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 의무이고 책임입니다. 사실요, 이런 게 참 많이 아쉬워요. 제가 이제 이 단어를 좋아하지는 않는데요, 값싼 은혜라고 하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정말 값진 것인데 그 은혜의 복음을 너무 값싸게, 다시 말해서 말로만 구원받은 것처럼 만들어버린 그런 같은 사람들이 적지 않더라는 것. 삶의 변화가 없어요. 입술로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 것들을 값싼 은혜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지만요, 여러분,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와 믿음을 오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뭐라고요? 삶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비록 완전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이제 계속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거룩에 치열한 몸부림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것이 진정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은혜에 대한 합당한 반응을 하는 바른 신앙인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매달리신 십자가가 얼마나 엄중한지를 깊이 묵상하고 깊이 있는 삶으로 저렇게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비록 이제 그 삶이 쉽지는 않지만,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만큼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고통과 고난이 따를 수 있지만요, 뭐라고요? 15절, 정한 때가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고요, 모든 것들을 갚아주실 것입니다. 만왕의 왕, 영원히 살아계신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부디 그 믿음과 기대로 나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17절에서 19절까지는 부자들에 대한 권면으로서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 베풀고 즐겨 나누라고 명령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것은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되새기라는 것이겠죠. 모든 것은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라는 겁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 그것이 청지기로서의 마땅한 자세이고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상기시키라는 거죠. 여러분, 더 주신 거 있잖아요. 더 주신 건 사명입니다. 부자에게는 그게 이제 물질일 것이고, 체력과 건강이든 지식이든 뭐든 더 주신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걸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시라는 거죠. 그러므로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것들을 나누는 것, 이웃과 나눔으로써 이웃을, 공동체를 모두를 이롭게 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함을 믿고요,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줄 아는 믿음의 백성들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절과 21절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맡긴 것,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겠죠. 목사로서 말씀 맡은 사명을 잘 지켜 바른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하되 말씀에 대해 공격해 오는 거짓 가르침을 잘 물리쳐 행하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세우신 이유라는 거죠. 당연히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더더욱 진리 위에, 말씀 위에 든든히 서고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며요, 기도로서 담대함과 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특히 이단의 가르침이 횡행하고 본인이 무엇을 믿는지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가득한 요즘 교회 상황 가운데에 특히 더 필요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요, 저도 말씀 위에 든든히 서기 위해서 부단히 공부하고 연구하고요, 기도에 힘쓸 것입니다. 아울러 여러분들도요, 믿는 자로서 마땅히 그러할 수 있기를, 그렇게 우리 모두 진리의 말씀 위에
기도로 든든히 세워져 갈 줄 아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 우리 세우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저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십자가 안에 담긴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십자가의 무게를 제 삶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감당해 나갈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제 모든 삶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정직 이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셔서 주님의 것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말씀하신 것들을 지켜 행함으로써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세우는 게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